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의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읽어온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위에 있는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이고 밑에 있는 말씀은 개역성경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다 같은 말씀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 철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나라 그러면 그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에 익숙해져 있죠. 오히려 왕국 그러면 이건 뭐야? 뭐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가 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 단어, 하나님이 주신 단어는 왕국이 맞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 영어 성경은 Thy kingdom comes, Thy will be d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y kingdom,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도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네이션이나 컨트리 이렇게 어떤 요즘의 세상 나라처럼 이 뭐 의회 정치나 정당 정치 그리고 다수의 의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방식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혼자 통치하시는 그러한 통치 방식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왕중왕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네이션이나 컨트리가 아니라 킹덤,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Thy kingdom come and Thy will be don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나 중세의 왕국은 이 왕들이 아주 무소불위의 이 권력으로 폭정과 사치와 가렴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적이 많이 있어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도 왕들은 막 왕궁을 건설하고 맨날 파리를 즐기고 그랬죠. 귀족들 불러다가. 지금도 악한 왕이 다스리면 북한처럼 되는 것입니다. 북한 같은 나라가 없죠. 지금 현 시대의 통치 체제 중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게 그렇지만 최고의 통치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불법이 소수의 진리 그리고 소수의 진실들을 묵살하거나 억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주의가 가장 아주 좋은 통치 방법이지만 정말 좋은 통치 방법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 그것이 가장 위대하고 좋은 통치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평강과 기쁨과 참된 안식을 주시는 의로우신 왕이시므로 그분의 성도들을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시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닙니다. 오직 마음으로 믿어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왕국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 있느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임했습니다. 그분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오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왕국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왕국, 가시적인 그런 왕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은 철저하게 믿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믿음은 오직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나요?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죠. 믿어서 들어가는 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국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왕국이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마음에 그 왕국이 마음에 온다 이거죠. 마음에 소유하는 왕국이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왕국이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왕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기 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살펴보고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겠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무엇보다 먼저 구원받는 것이 첫째죠.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님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물에서 나고 성령님에게서 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에서 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는 것이고 성령님에게서 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물에서 나는 게 예수님에게서 나는 것이냐. 이 지금 물은 말씀을 비유하고 있어요. 말씀. 영원한 생명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 생명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서 난다는 것은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말씀에서 태어나야 된다. 물에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된다. 이게 물에서 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게 바로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에서 나는 것, 즉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는 것은 영어로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성경은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Be born of water and of the Spirit. of가 두 개죠. 각각 따로따로예요. 물에서 나는 것 따로, 성령에게서 나는 것 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서 나는 것과 성령님에게서 나는 것이 별개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개역성경은 어떻게 써 있느냐? 물과 성령. 이게 동시에 하나로 돼 있어요. 이 of라는 전치사가 물과 성령, water and spirit 이렇게 하나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아닙니다. 물에서 나고 그리고 성령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반드시 물에서 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야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은 차이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교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서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물에서 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3절에서 오직 너희는 첫째로 first 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먼저, 다시 말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보다 먼저, 내 일들보다, 내 학업보다, 내 직장, 내 사업보다, 내 재산보다, 내 가족보다, 그리고 내 생명보다도 first,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생명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처자식과 부모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직업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왕국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서 그분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말씀 아닌가? 그분의 will, 뜻의자, 한문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의, righteousness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 얘기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를 먼저 구하라는 거죠. 여기서 구하라는 단어는 seek이라는 단어인데 찾고 추구하다. 하나님의 왕국을 찾고 추구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사람, 즉 믿고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도대체 뭘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왕국이다. 지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먹는 거 마시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요구를 쫓아서 따라가는 왕국이 아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거 전적으로 믿음에 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의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화평이 눈에 보여요?
기쁨, righteousness, peace, joy 이런 것을 추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따르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도 하나님께 올 사람이 없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시고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사람들을 좀 구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정해놓으신 법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 법은 뭐냐?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려면 죄가 없어야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오기는커녕 전부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 이번만은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다음부터는 죄 짓지 말고 잘 하거라 그러시고 그냥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면 그냥 다 덮어주셨어요. 그냥 다 용서해 줄게. 이번만큼은 내가 그러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툭하면 청문회 많이 열리죠. 전직 대통령도 어떻게 하면 불러다가 청문회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을 청문회에 불러놓고 하나님 도대체 무슨 근거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냥 아니면 불쌍해서 이 말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그냥 용서해 주셨다. 불쌍하니까 그냥 내가 한번 용서해 줬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세운 법을 스스로 어기고 공의를 깨버리신 하나님이 되시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무지 할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대신에 죄들의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육체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따지고 질문해도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4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누가 아무리 따져도 마귀가 하나님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암만 따져도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일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이게 지금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지은 시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우리 같은 죄인이 도대체 우리 같은 이런 항상 하나님 배반하고 또 죄 짓고 하는 이런 죄인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러분, 이런 시를 읽으면 고개가 끄덕끄덕여지지 않습니까? 맞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찾아와 주시는가? 그래서 그 죄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대속하는 속죄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히 대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구약에서는 항상 짐승을 죽여서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제사 지내던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이 일시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것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 드려짐으로써 영원히 거룩하게 되었다.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분의 의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믿는 성도들의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하나님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하나님도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윈윈 작전이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되려 만들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에 있어서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예, 무엇보다도 먼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죠.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어 있으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위에 있는 24절로 32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가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있는 24절로 32절까지 한번 읽어주실 분 계신가요?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24절부터 32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기거나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 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우리 형제님 부드럽고 아주 점잖은 말씀으로 성경 말씀 들으셨죠? 24절에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25절은 그러므로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신인 만몬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긴다는 것은 마음을 빼앗기고 그를 경배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걱정과 관심은 육신적 모든 필요를, 육신적인 모든 요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삶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고 3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식주에 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육신이 원하는 모든 욕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건 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처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처음 모든 계획서부터 끝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성도들도 이렇게 완전히 맡기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또 잠언 16장 3절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따라 살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셨어도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지 못한다?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는 first,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잊지 말고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모든 것들, 의식주를 비롯한 이 필요한 모든 물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성도들은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해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오늘 보는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 여러분 우리 여기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몬이 얼마나 우리를 붙들고 우리 삶에 대단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태어나서 학교 가고 공부하고 직장 가고 모든 삶의 여정이 마치 돈을 위해 공부하고 스펙 쌓고 살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의 가치를 따라 걸어온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의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 만몬을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라 걷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따라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쉽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걸으면 우리가 추구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몬을 따라서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의 애착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내 생각, 내가 하려고 계획하는 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고 아름답게 포장된 일이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속 중심을 보고 계세요. 중심. 다시 말하면 그 의도와 동기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여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속 중심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일, 거룩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중심, 네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계획하는 일,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second, first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그러면 second는 뭐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지 못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맛보지 못한 채 평생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은 구약 성경을 반드시 읽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도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잘 읽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서는 그저 지나간 교훈으로만 생각되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권능, 정말 홍해가 갈라졌던 그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권능과 그 행하심을 볼 수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앞장서서 다 물리쳐 주셨어요. 전쟁이 아니었어요.
상대가 얼마가 되든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든 수십만이 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따라가면 다 이기는 전쟁이었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이제부터 생각과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